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언제나 또 우리는 변수가 있어요. 신앙의 변수도 있고 삶의 변수가 있어요. 늘 안전된 이 탄탄대로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호주를 이제 처음에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을 때 그 원시인들 원주민들이 살 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래요. 거기는 온화한 기후, 이제 여름이 1, 2월인가 그렇죠. 그런데 너무 온화해가지고 꽃이 사철 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업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야, 이 꽃이 이렇게 많으니까 양봉하면 딱이겠다. 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벌 갔더니 벌이 날아다니면서 신나가지고 막 꽃에 꿀을 다 따가지고 와서 막 그냥 꿀 잔치가 된 거죠. 야, 됐다 이제 또 떼돌 벌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음해를 기다렸는데 벌들이 있잖아요. 꿀을 안 모아. 사철 꽃이 있는데 꿀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덥게 하신다. 나를 춥게 하신다. 나를 절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또 사인일 수 있다. 은혜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꽃이 그때만 피니까 열심히 일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뭘 양식이 풍족한데. 근데 어쩌면 이 생각 속에서 또 우리가 무슨 생각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성인 장년 세대들이야 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젊은 시대는 공감조차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마트 가서 먹고 카드 긁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냐? 맛있는 거 뭐 그렇게 사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고난이 없는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신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또 잘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란다. 이 이튿날 밤 기도회는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랬더니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애는 내가 울겠더라고. 눈 감어 그때 눈 감어 또 이렇게 눈 감게 내가 울 뻔했어요. 주여 외쳐. 주여. 아니 더 크게. 주여. 내가 울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한쪽에서는 또 조그만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무릎 꿇을 그 자체가 그냥 등에서 은혜가 풍겨져 나오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꼬맹이가 그냥 그 조그만 다리로 무릎 꿇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아이고. 그리고 한 명은 친구 우는데 자기도 울고 같이 울고 서로 눈물 닦아주면서 울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아직 주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고 사랑 던져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사랑 꼭 기억해서 그 받은 사랑을 배로 만들어서 또 다른 세대에 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 시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뭐냐면요 아직 예수를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그냥 힘든 게 인생인 줄 알아요. 컴패션 그 창시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뭔지 알죠? 그 동생 손들 잡고 쓰레기 산이 있어요. 필리핀에. 그 산을 건너서 그 먹을 거 하나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냄새나고 썩은 거를 준 거. 컴패션은 이제 홍보해야 되니까 그 어린이들을 도와서 양육해서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NGO 단체인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눈이 마주치니까 그 눈빛으로 그 얘기가 들리니까 막 가슴이 막 펑펑하대.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눈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겠느냐.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청년이나 아이들한테 많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왜 원수마귀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뒀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렇게 나는 그래 풍족합니다. 근데 왜 저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러면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 또 있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 두 개 딱 얘기해 줘요. 그 무슨 말이니까 네가 그 아이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그 아이일 수 있어. 근데 지금 뭘 깨달아요? 내가 이 삶이 은혜구나. 내게 은혜로 부른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은혜를 깨닫고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저 악한 세대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잘 이해하셨죠?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된다고요? 예. 39장에 읽었는데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앞에 표제가 있어요. 원래 성경은요 나눔이 없습니다. 절이 없어요. 그냥 한 번의 통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의 표시는 이제 히브리어는 있어요. 끝을 이렇게 길게 하면서 마침이다 있는데 표제는 없고 절은 없어요. 장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성도님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39장 위에 보니까 뭘 만들었대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이제 피팅룸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옷 사러 가면은 맞는지 한번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어보고 이제 근데 막 꽉 껴갖고 나오면 진짜 막 점원이랑 함께 되게 난처할 때 있잖아요. 여기 딱 걸쳐야 여기 딱 진짜 난처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이름이 뭐냐면 옷 갈아입는 이름이 뭐였죠? 아니지, 그건 요즘 사람이죠. 뭐라고요? 탈의실. 탈의실, 그죠? 저희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렇게 아니면은 뭐 이름이 안 써 있나? 요즘에야 이제 이 신세대 용인 피팅룸. 이게 잘 맞춰보는 곳 그것이죠. 원래는 뭐 재단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피트니스 그 운동 근육 운동하는 것도 그런 같은 단어로 피트를 쓰는데 피팅룸에서 옷을 맞춰보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아주 정교하게 맞춘 옷을 만드는데 이것이 어쩌면 영적 피팅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개념이 좀 저는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지? 그리고 그 법으로 살아가게 하고 거기에 맞는 규례와 율법과 안전지대를 두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공존하게 하시는 것들, 보며 살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멀리하며 살아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맞춤이 있어야 된다. 맞춤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정교하게 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을 보는데 그것 또한 은혜의 수단인데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피팅룸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잘 어울리는지 맞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성소에서 섬겨야죠. 그러니까는 성소에서 맞는, 성소라는 게 뭡니까? 성소가 뭐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어울리는 옷을 입어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 259장이었습니까? 주님 만날 때 들어갈 예복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임금님의 비유를 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예복이 없는 자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해서 내쫓아요. 예전에 이제 고대 근동 잔치의 그 규례 중에는 잔치로 초대를 하면은 잔치 초대자 받은 사람은 이 초대장과 함께 거기에 맞는 예복들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 동일한 옷들을 입어서 누가 혼주인지 아니면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또 예복으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잔치를 불렀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옷 안 입고 있냐? 그래서 그를 내쫓아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천국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성소의 개념은 사실상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죠.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중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 아까 말한 고난 없는 고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리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춤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잘 개념을 잘 생각해서 도대체 어떤 옷을 맞아야 되나 한번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1절과 본문 마지막 21절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금이 잔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간 중재자의 전달자가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로 사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 보십시오. 다 사원일 수 없고 다 사장일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맡은 일과 직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뭐 만인 제사장 시대이지만 오늘 그러면 우리가 내게 맡겨진 거룩한 부담과 의무고 책임고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말한 모세에게 명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뭐요? 장소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소가 만들어졌고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합당한 옷, 거룩한 옷, 뭐야? 정교한 옷. 그게 돼요. 거룩한 옷, 정교한 옷.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복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럴 수 있을까요? 종종 데이트 같은 거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날 때 약속이 딱 잡히면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면은 막 뛰어다니면서 옷장을 열고 이거 막 다 걸쳐보잖아. 이거 어때 계속 그죠? 그러다가 입을 옷이 없어. 그럼 옆에서 또 뭐 남동생이나 뭐 남편들은 옷 천진데. 그래 친구한테 막 울면서 나 내일 못 만나겠어. 왜? 옷이 없어. 옷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옷 있으면 만나고 옷 없으면 못 만난다.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천사는 아니잖아요. 날개는 없잖아요. 근데 옷 잘 입으면 뭐예요? 날아다니나 봐요. 날개라 그러더라고요.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약속도 만남도 미팅이 옷에 의해서 성사가 된다. 근데 옷이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 왜 우리 요셉도 봐봐요. 혼자 다른 옷 입었잖아요. 로브, 채색 옷. 딱 창세기 17장에 37장에 딱 채색 옷 얘기하자마자 형들이 알아보고 저 채색을 보면서 분노가 끓어오르. 그죠? 그 옷을 입음으로 말하는 분노가 끓어오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만남 교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죠. 본문은 무슨 옷이래요? 거룩한 옷, 정교한 옷으로 구별 짓습니다. 어떻게 뭐 길이가 어떤지, 뭐 슬리브리스인지 무슨 배꼽티인지 뭐 슬림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가 통으로 빠졌는지 몇 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거룩하며 정교합니다. 정교함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옷은 또 행실을 의미하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라는 것은 행실도 의미해요. 예비군 아저씨들이 희한하게 군복만 입으면 땅바닥에 철퍽철퍽 앉아요.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참 대단한 위력을 가진 군복인데, 근데 그분들이 또 희한하게 정장을 입으면 그렇게 신사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입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우리 여기 막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도 멋지게 차려입으면은 무슨 다 사장님, 회장님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희한하게 마트 가면 나한테 안내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얼마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나 구경하고 있었더니 고객센터가 어디니? 그래서 내가 원래 좀 장난기가 가끔 있어가지고 저도 군 복무 이렇게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면 나는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홍천의 그 시내에 놀러 다니는 관광버스 막 많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근무하고 있는데 놀러 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설악산 어디로 갔냐고 일로 가야 되거든요. 저쪽이요. 네 그랬거든요.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고객센터를 물어보더라고. 내가 나 손님인데 나한테 고객센터를 물어보면 내가 4층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네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저도 만약에 후줄그하게 이렇게 슬리퍼 끌고 다니면 동네 그냥 아저씨겠죠. 동네 아저씨일 것 같아. 똑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가 왜 옷을 중요시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보는데 옷 하나 입은 걸로 껄렁껄렁도 하고 옷 하나 입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입어도 그렇게 이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봐봐요. 예쁘십니다. 쑥스럽습니다. 예쁘세요. 우리 믿음의 옷이 하나 걸쳐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쁘셔요. 눈물 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뭐냐, 철저하게 그 겸손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레위인이 만들지 않아요.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주문 제작해 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우리 계속 배웠죠. 성소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 옷 자체도 낄기 빠빠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교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인이 있어요. 명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에게 맡겨야 돼. 음식 전문가, 찬양 전문가, 미화 전문가가 있거든요. 맡겨야 되지. 내가 다 한다고 간섭하고 이렇게 기웃거리면 그럼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가에 맡겨야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공동체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함께 아름답게 연합돼 가는 그런 모습을 늘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러나 주인이 있죠. 사장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져 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문성이 더해진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교만함이 없지만, 교만함은 사라져야 되고,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성은 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맞는 옷. 아까 얘기했죠. 잔치로 초대한 자의 옷이 있는 거예요. 정교함을 더하랍니다. 3절 후반부에 뭐래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으로도 금을 얇게 쳐서 실을 만들고, 그죠? 야, 금이 덧입혀지는 건 뭔지 아세요? 금은요, 불변입니다. 맞죠? 금은 불변이에요. 거기에 정교함이 더해져요. 얼마나 이 옷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렇죠? 그죠? 옷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정성껏 만들면, 오늘 이거는 아까 말한 행실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스스로가 점검이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요즘에 어떤 게 행실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전에 요즘에도 계속 통계를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스크린 타임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은 휴대폰을 하루에 얼마나 보고 있냐인데, 미국인 작년 스크린 타임이 3시간 15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으로 하고 하루에 휴대폰 2617번 본대요.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하는데 눌러봐. 전파가 잘못됐나, 문자가 잘못됐나, 내 아들이 전화할 때가 됐는데 안 와. 2617번 미팅을 합니다, 핸드폰과. 이게 우리랍니다. 야, 이 행실. 그냥 뭐와 가까워지고 무엇과 가장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덧입혀지거든요. 근데 휴대폰에서 영상, 보는 음식 보면 계속 보면 내가 만들어 먹던가 해 먹던가 사 먹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놀러 다니는 거 보면 차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무엇에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반죽이 되어 나오거든요. 삶의 반죽이 나오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관련 서적도 읽고 성경 보고 해야지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인격이 바로 성장되게 나오지 않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진짜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배심원들한테 폭력성의 영화를 주고 심판하게 하고, 은혜로운 영상을 보여주고 심판하게 한 결과가 다르게 나왔대요. 폭력성의 영화를 봤더니 관대하게 폭행자를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폭행 영상이 없는 영상을 보고 배심원이 되어서 이제 심판하십시오 그랬더니 엄하게 처벌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손에 많이 붙들려 있는 것에 의해서, 지금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눈에 자극 주는 그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에 덧입혀지고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실이 얽혀있대요. 얽혀있대. 정교하게 실이 꼬여지고 내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행실도 내 인격도 삶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 점, 한 가지, 두 점 하나로 만들어지죠. 여러분, 인격이 한 가지 장점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죠? 사람의 인품이 한두 가지의 좋은 점과 옳은 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해서 그 성품이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아름다운 인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피팅룸, 거룩하고 정교한 옷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어서 보십시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여러분 제작자의 의도를 맞게 피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소비자 때 가서 구매하지만 앙드레 김은요. 김봉남 씨 알죠? 그 김봉남 씨는 자기의 특유의 옷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김봉남 씨한테 나는 쫄티를 원한다면 김봉남 씨가 안 만들어줘. 앙드레 김은 앙드레가 있는 거예요. 알죠? 뽕이 있는 거죠. 그게 앙드레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옷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소를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제작자에 맞게. 근데 거기에 나는 창피하다고 이스라엘 옷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옷을 보면 자기가 크게 뭐 나이스, 뭐 아디다스, 도라스 이거 뭐 써 넣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해 넣어서 넣고 그리고 택도 달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작자는 그런 옷으로 했고 거기에 빨래는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달아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내가 팔 넣는 곳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발 넣는 곳을 뭐 4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작자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서. 근데 금태를 물려서 도장을 새김같이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있어요. 금태는 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순결한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새겨놓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억합시다. 제작자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택하심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에서와 야곱, 에돔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바댜서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댓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래요. 야곱은 그리스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오늘 새벽에 댓글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이제 거기 짧게 넣어놨어요. 간략하게 넣으셨대요. 에서는 붉은 털 사람이고 붉은 팥죽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용이 붉은색이다 이러면서 에서가 용이 됐는데 요걸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적은 무조건 같은 단어나 같은 걸로 하면은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하지 않으면 조금 오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보세요. 자신이 선택받은 장자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받았잖아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어쩌면 그것을 등지고 버린 거잖아요. 마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고. 근데 거기 이제 마귀로 태어났다는 것이 돼서 제가 이제 달까 말까 하다 오늘 말씀을 또 주면서 내가 살짝 좀 달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라는 이야기했어요. 야곱을 택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내용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요? 출애굽을 왜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그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민족 중에서 제일 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2가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까 죽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우물물 없어서 꾸정물 먹어야 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야곱의 인생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이 백성 이름들은 여기서 뭐예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12민족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다.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거지 내가 잘해서 잘나서 잘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까 추레한 허름한 그런 그 버려진 자식을 데려다가 씻겨서 옷을 입혀줘서 내가 귀족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창세기 37장 요셉의 채색 옷은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그를 더 사랑해서 그 옷을 입혔다. 사랑해서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근데 형들이 뭐예요? 죽여요? 옷을 찢어버리고 피를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요 어떻게 하죠?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에서 그 옷을 벗고 나가죠. 그런데 또 희한합니다. 40일장 가면 금이 환영하죠. 그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렇죠? 복권이죠. 그 복권. 분명하게 옷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작자가 그 소속에 맞게 형성한 거예요. 거기에 스포츠류를 만들어서 입혔으면 나는 스포츠 선수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 턱시도를 내가 딱 입었으면 하나님이 날 그 장가 보내실 거라니까요. 이해되셨죠? 맞는 거죠. 근데 우리 뭐 다 늘 드레스 입고 싶어 하고, 그죠? 드레스 좋아하시죠? 예쁜 옷 안 좋아하세요? 늘 시집 가고 싶은 거지 뭐. 꽃이죠, 꽃. 결혼했고. 그래서 예쁨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임명장을 한번 갖고 왔어요. 임명장을. 야, 우리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어요. 무슨 부회장이래. 알고 봤더니 학교폭력방지위원회 부회장이에요. 어떤 오빠가 회장이 되고 자기 부회장 됐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임명을 받으니까. 예? 그 친구들도 막 다툼이 나면 자기를 부른대. 시에라 저기 싸움이 났어. 그럼 오야 쏘지 마.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임명한 자에 의해서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 맡겨진 임무 책무가 생기는 것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입었죠. 잘 맞게 입혀졌다면 다른 이들이 볼 때 피팅룸에서 딱 옷 입고 나와서 멋지게 활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 피팅 모델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 모를 것 같죠. 다 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와서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소비자 센터가 어디예요? 안내서 물어본다니까요. 그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를 그게 보여지는 거죠. 모르죠.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보여주고. 그게 주목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빗발치듯 날라오는 거예요. 그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옷은요, 뭐야? 정체성 아니겠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은요, 뭐예요? 안심해요. 세상이 왜 아직도 안 망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거죠? 아멘. 큰일 났다. 우리나라 잘 되겠다. 그 기도 안 할 거예요. 화나서 기도 안 하면 이제 불안한 거지, 이제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말해야지. 너 자꾸 나 괴롭히면 나 기도 안 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죠? 부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기도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해서 기도를 더 늘려나가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을 동참시켜야 돼요. 뭐 잘 맞는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경찰복을 입으면 범인 잡으러 다닌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빛으로 활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예요. 조화로운 피팅 공동체. 와, 피팅 공동체. 오늘 그렇게 연합됐습니다. 쭉 18절에서부터 보니까 금이 8절에서 21절에 보면 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에 들죠. 금이 많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순금으로 녹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흉패가 등장합니다. 흉표. 그리고 20절에 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그렇죠? 마지막은 딱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끝났다라죠. 흉패는 정교하게 네모 반듯하게 해서 가슴에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12보석의 12지파 이름을 다시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옷 중앙에 하나님에게 묻는 게 있어요. 옷 중앙에. 각 보석이 그때 다 다르죠. 여러분 이 보석들 다 보셨어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백,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르고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각각 특색이 있는 게 한 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보석 모두가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개성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되었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오늘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하나로 형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우린과 둠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돼요. 앞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어요.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각각 지파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소속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죠.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그 존재와 그 가치는 어디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은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행실을 이야기도 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그러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성소에 그러니까는 주님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사느냐는 오늘 우리가 사냐 죽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뛰어 들어간 곳이 성당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들어간 곳이 이제 신부님이 있었던 곳인데 신부님을 결국에는 살해하고 거기 숨어 있다가 미사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신부님 나오라고 하니까 신부님의 옷을 걸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녀봤으니까 이 미사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를 한 거예요. 강도가 살해했는데 신부님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예배를 탁 해서 축도까지 탁 마쳤는지 어쨌는지 탁 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예배가 강도가 집례한 예배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그 강도는 감옥에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은혜 받은 예배였는데 어떡하지? 그럼 취소일까요? 취소시킬까?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다 취소입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문제죠. 취소할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로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신부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죄인이 그 가운을 입잖아요. 저도 이제 성례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가운 입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체성이 변화돼요. 야곱과 요셉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더듬어서 만졌을 때 털옷을 입어요. 야곱이. 그렇죠? 그랬더니 축복해버려요. 야곱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바로 그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축복권이 생기는 거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람은 그거지만 그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한 예배다라는 결정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이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쓰러지죠. 아이들 보고 다음 세대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면 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받을, 너는 장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스도로 입은 옷만 보고 통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통과. 아까 잔치, 통과예요, 통과. 그럼 뭐예요? 철저하게 내 옷을 벗기를 해야지. 갈아입을 걸 해야죠. 오늘 피팅룸이죠. 아름답게 그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마음껏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앙의 뭘래요? 신앙의 맵시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니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